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손꼽으시겠습니까? 아마 권두혁 형제는 장가간 날을 손꼽을지 모르겠어요. 또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주를 받던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인가요? 어느 날이 가장 기쁜 날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 제가 지금 말을 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만나셨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정말로 믿고 그분을 만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없으면 아는 것으로는 구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첫 설교 모두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주님께 대한 근본 죄와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영원히 사해짐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기억을 못하지요. 예, 좋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것이 주님 만난 날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은 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대체시킬 수 없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결과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되었고 또 그때로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일컬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기적의 삶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기적의 삶이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확증은 우리 죄 용서 받았던 사실과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확증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 마음을 굳게 먹고 신념으로 굳게 지키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계속 그 신앙이 자라게 만들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참 슬프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었던 믿음보다도 훨씬 못한 지경으로 백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뒤로 미끄러져 가지고 참 안타깝고도 한심하게 타령조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들으면요, 주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애틋한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50년 살았습니다. 다음 달 2월 22일이면 50주년이 돼요. 금혼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당신에 대한 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제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날 제가 죽는다일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신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이적의 연속으로, 와, 주님께서 내 속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참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은혜 자매 뒷부분 간증을 다 못 읽혔는데 거기에 보면 참 이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한 번, 10년에 한 번 가물에 콩나듯이 잠깐 있었던 거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를 보거나 전 세계 교회를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미끄럼을 치고 백슬라이딩을 하고, 그리고 통계를 봐도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말할 만큼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마치 앙금이 가라앉듯이, 감자를 가르면 녹말이 밑으로 앙금이 돼서 가라앉듯이 신앙이 쫙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늘 생생하게 점검하고 박차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삶이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한테 너무 후하게 점수를 주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내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으면 적당하게 자기도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후하게 쳐줘가고 그 거북스러운 질문을 그냥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산다면 평생을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똑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한결같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특출한 사도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00명, 5,000명 새로 믿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날로부터 영원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생의 동안 계속 상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갔고, 어디까지 이어져 갔느냐, 심지어 주님을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는 어떤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으뜸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 돼서도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은커녕 시간 조금 바치는 것도 아까워한다면 그건 그 세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냉정하게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희 자매 간증 중에 주님이 누굴 가서 만나라 그러시는데 엉덩이를 바닥에서 빨리 뛰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그걸 순간순간에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못합니다. 자, 제가 신명기에서 아까 우리 종태경 기자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했다 하는데 반복되는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그걸 공식으로 발표했잖아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신명기 자체가 반복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잖아요. 반복한다는 말의 신입니다. 신신당부한다. 그럴 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구약 성경의 신명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하는 말이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이게 신명기 전체에 깔려 있어요. 아니 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하면 신명기 사관, 예? 신명기 Deuteronomic이라고 하죠. Deuteronomic Historical Viewpoint 뭐 그렇게 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순종하면 복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자, 그것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순종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것일 거다 그래서 믿었자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했을 때 와,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뭐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앞에 내용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계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 해요? 공자왈, 맹자왈 무슨 그런 문자적인 의미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중간에 그치거나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 가라앉거나 하지 않게 하고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바울이 그의 세계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뭐였었나?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시켜서 다시 얘기한다면 계속 부단히 중단 없이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주님 앞에 계속 직상승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고 또 가장 많은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표가 되죠.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의 대표적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그가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논박을 하고 변증을 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딱 한 가지 사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이 그를 영원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교회를 극히 혐오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와 예수님을 극히 혐오할 뿐만 아니라 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삼고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독한 핍박자였죠. 악명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심지어 외국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그가 외국 성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갈 때 거기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 이름이 직가입니다.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데요. 고든 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믿는 사람 집에 가서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에 있는 어디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으니 가서 너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다음에 그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어마어마한 핍박자인데 그가 여기에 왔던 말씀입니까? 아마 그가 위장해서 자기가 믿는다고 위장을 하고 우리를 갖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는 이미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존재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갔고, 그가 그에게 기도를 했을 때, 안수 기도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위해 일생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핍박자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 자로, 이거 완전 180도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결정적 사건에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게 되죠.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꼬꾸라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얻으면 두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What shall I do? 제가 뭘 할까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면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 직접 드려야 되고요. 목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주님부터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해요. 첫째는 뭡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목사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소개는 해주지만, 그렇죠? 소개는 해주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답을 얻게 되면은요, 그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변화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 답을 따라서 살게 되면, 뒤로 물러가거나 맨날 업앤다운하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셨습니까? 한 분이 아멘 하셨네요. 답을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 아무개야, 내가 아무개니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쓰신 거거든요.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저자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때 그것을 저자의 뜻을 알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건 우리들의 결론, 우리들의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그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순간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들이요, 너무 귀한 복음들이 전해졌지만 회개의 과정이 거의 생략돼 버렸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Oh God, I'm sorry,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임동면 목자께서 저를 갖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모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와서 저한테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 딱 해가지고 박 목사님이시죠? 죄송해요. 그리고 끊어보면 제가 그 용서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 사람 나를 갖다 지금 놀리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래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은 그냥 잘못돼서 하나님 용서해 주소가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을 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해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고 하나님을 깔아뭉개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이 엄청난 죄를 주님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참된 회개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설교를 유대인 대상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오순절 나가다라 사건 이후에. 그랬을 때에 분명하게 그가 외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아이고 죄송하네, 하나님 죄송해요, 이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죽인 우리의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런 축복된 자를 나와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거의 똑같아요.
죄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어려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근본죄가 아닙니다. 근본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는 죄. 이게 회개할 핵심적인 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닙니다. 내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우리로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 우습게 큰 곳 하십니다. 제가 누군 줄 아세요? 네? 오자매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누구도 함부로 우습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는 자니까. 참 우스운 거는요, 우리 집에 개가 2마리다 1마리 죽었고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누가 우리 집 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돌을 던진다든지 뭐 위협을 가하면 제가 옆에서 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개를 함부로 대하냐고. 나도 개를 함부로 안 대는데 당신 뭔데 그러냐고. 막 그렇게 싸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상하게 학대를 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개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그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게 만드는 일인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거는 자기 암시도 아니고요, 자기 최면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하신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믿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이는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마음대로 산 죄를,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예, 회개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없으면 그냥 어려서부터 쭉 들어와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또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아는 것을 같이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것도 직접 만났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 가운데 이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 지금부터 54년 전 얘기인데 한 번도 변함없이 내 삶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잊을 수 없는 확실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것이 제 믿음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 사흘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한 데 답을 분명히 듣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매우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서만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9장에는 처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지를 간증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내용이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해요. 뭐 같은 사건이니까. 근데 9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고 일생 동안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역의 결과로 나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께 헌신하게 만든 원동력, 주님 앞에 계속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시 회복해보는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제기한 바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순종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제가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역시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 바울에게서 그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가 계속 활용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받은 직분이 뭡니까?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그를 평가하는데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해 주신 것,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그는 평생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티브가 되었고요, 또 근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능력을 주셨고 주님께서 직분을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은혜가 뜻이 뭐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선하게 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 주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긍휼을 입은 나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려주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뒤에 나오는 말하고도 연결되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오늘 읽은 부분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괴수니라. 와, 주님께서, 바울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일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여러 번역을 통해서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한국 성경에서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또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번역 인용했는데 of whom I am the worst. 그들 중에 내가 the worst. bad, worse, worst 그잖아요. 가장 악한 자다. 나쁜 자다. 그런 말이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foremost 아이스크림 생각나시죠? 가장 뛰어난, 가장 우수한, 가장 좋은 아이스크림, 그런 의미에서 foremost라는 말을 지금 한화가 옛날에 foremost 갖고 있었던 거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일에서는 foremost에 있었다. 맨 앞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로 하여금 평생 동안 계속 주님 앞에서 성장하도록 달려가게 만든 비결이 바로 자신의 근본이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은혜를 늘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바꿔주셨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정말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는 김정섭 형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네. 임정섭,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어디서 나왔어, 갑자기? 진짜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모가지는 것이 없이 아주 사람들 나이스하고 잘 대해줘요. 자, 그런데 임정섭 형제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했거든요. 내가 늘 그런 생각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나을 게 뭐가 있어요? 네? 우리 박성희 자매 아까 정말 은혜가 돼도 둥글둥글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우리 박성희 자매도 우리란 말 잘 써야죠. 우리 한 번씩. 근데 박성희 자매도 그 자매만큼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정도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성희 자매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어때? 본인 얘기해야죠. 네, 안 한다죠. 네.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참 역설적 진리입니다. 근데 내가 좀 그래도 난 좀 나은 사람이야, 좀 그래도 괜찮지, 그게 나락으로 떨어진 첩경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죽일 놈이다. 죽일 놈이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대신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일 놈이 아니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일 놈들이니까, 죄송합니다, 이 놈들이란 말을 해서, 죽일 사람들이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을 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못 만났거나 마귀에게 내가 틈을 내주어서 속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걸 보니 하나님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아주 극적으로 딱 두드러지게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 때문에 그 후에 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거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믿게 된 본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 달려있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한 짓이 뭐예요? 강도짓 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흉악한 강도들 틈바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강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제 같았으면요, 제 논리 같았으면 뭐라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다고. 어린 반푼은 수 없다.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unlimited, 리미트가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그분께로 엎드리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으로 말하면 전국에서 다 모였잖아요. 또 우리 교회 큰 부자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경제 사정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또는 학벌도 다르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강원도 출신이니까 강원도 사람은 내가 더 아끼고 저 부산 사람은 덜 아끼고 그럽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죄인으로 드러난 죄인을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니까 그냥 하늘 가족이잖아요. 네, 제가 종종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험을 봤습니다. 왜 시험 봤느냐? 나는 하늘 가족으로 안아주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나는 그렇게 보는데 자기가 안 받아. 그래서 그때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죽는다면 아마 짝사랑의 아픔 때문에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좌절하지 않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또 믿고 사랑하고 또 나아가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행한 짓을 보면 믿은 뒤에 행한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겨우셔서 나를 갖다 걷어차도 내가 앗소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주 앞에 불충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했던 구약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는 벌써 다 진멸됐었는데 그 자비와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언제 새롭다고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까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뒤로 백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주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더 사랑을 더 드리고 더 사랑을 더 달라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필코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더 크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델을 통해서 주님 믿는 시간 그때 받은 은혜가 고작이 전부가 아니라 그에 더 커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도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깊이 생각하며 계속 앞으로만 성장하고 달려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